성찬은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홀리 커뮤니언, 이게 주님께서 감독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한번 주연해서 보여주신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도 하시고 표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드라마도 하신 거예요. 이 드라마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그 부탁에 따라서 계속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파당과 분당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긴급하게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요한 이 분당의 동기가 보니까 이 성찬에서 온 거예요. 성만찬이라는 이 분당이나 파당의 정반대의 의미로 주신 이 성만찬을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주님의 드라마,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연극의 오리지널판을 한 번 더 회상시키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먼저 이 드라마가 어떤 유래를 가지고 나왔는가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리고 넘겨져서 고난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죽으실, 자기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드라마를 하시는 겁니다. 성만찬은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연극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빠른 요약입니다. 그 드라마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시점은 언젠가 하면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잡혀 내려갔다가 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 종로로 타던 그 자리에서 엑소더스, 구원받아서 출애굽하는 그 사건의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재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해방절이죠. 그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드라마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이제,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들에게 주실 그 구원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켜서 재현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연극에서 쓰셨던 소도구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먹는 빵하고 그 다음에 마시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에게 생명력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수단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도구를 쓰십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이 드라마에 쓰는 주님의 액션, 이 몸짓이 뭔가 하면 빵을 찢습니다. 그리고 붉은 포도주를 잔에 부어서 이걸 나누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지고 오는 이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주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는 걸 설명하실 때 우리가 잔치에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자꾸 주님께서 비유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이 유월절에 상연하신 이 성만찬 드라마는 이 잔치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 공생의 삶의 마지막 장면인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깨닫고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 새롭게 열리는 한 시대를 맛보게 하는 맛보게 하는 그런 첫 잔치였던 겁니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새 잔치의 첫 맛을
예수님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26절 가면 이 드라마의 의미가 나오는데, 뜻. 자신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의 재현으로서 종말에 구원을 가져오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성경 안에 이 드라마를 설명하는 설명의 그 시곡을, 판을 4개를 기록해 놨어요. 첫째는 마태판입니다. 마태판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사이에 나옵니다. 마가판은 14장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누가판은 22장에 나오고, 오늘 우리 본문 읽은 이건 바울판입니다. 4가지 버전이 이 성만찬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4가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시작되는 제일 첫 마디가 뭔가 하면 항상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걸 그 원어적으로 딱 보면 넘겨지시던 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넘겨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배신당했다는 뜻이죠. 이 넘겨졌다라는 그 넘겨지다라는 동사의 과거형 동사의 이 의미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유다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죽음에 붙여진다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셨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그냥 넘겨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배신하신 겁니다.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인자가 죽음에 넘겨우리라, 넘겨진다, 그런 말을 자꾸 복음서에 쓰시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또 확인하고 경험한 이 제자들이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죽음에 내주시려고 계획하시고 그걸 집행하셨구나 하는 걸 알아먹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알아먹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을 배신하시고 넘겨주시고 그 계획 집행하셔가지고 결국 죽이셨구나. 그걸 제자들이 나중에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초대 교인들이 처음으로 자기들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듣고 확인하고 증거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자기가 본 경험한 사건들을 요약해서 본격적으로 이걸 복음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내나왔던, 다 같이 막 외치고 나왔던 하나의 그 포뮬라, 공식적인 형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넘겨줌의 형식입니다. Giving up 포뮬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에서 Surrender 포뮬라, 그러니까 내어주고 포기하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기법하셨다, 서렌더 하셨다, 포기하셨다, 넘겨주셨다, 내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제일 중요한 시작은 항상 이 내어줌의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버려짐이 되고 포기하심이 되고 넘겨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넘겨주시니가, 포기하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사소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주시지, 넘겨주시지, 기부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주셨으니, 넘겨주셨으니, 포기하셨으니, 배반하셨으니.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서렌더 하신,
기브업하신, 포기하신, 넘겨주신, 배반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가 여러분 성만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나의 몸을, 내가 나의 생명을,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너희를 위하여, 너희 구원을 위하여 내준다, 남겨준다, 포기한다, 배반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 6월절 만찬 의식 가운데 있는 식사 순서를 따라서 한 가정의 가장이, 호스트가 식구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잔을 내주는 그 6월절 식사의 한 중요한 순서의 한 부분을 가지고 드라마화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드라마를 보여주신 불과 며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 예수님께서 같이 가시다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신 뒤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못 알아봐요. 너무너무 낙심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사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나중에 식당에 앉으셔가지고 식사하시면서 탁 앉아서 축사하시고 떡을 탁 나눠주십니다. 마치 당신이 호스트가 된 것처럼 떡을 나누실 때에 제자들이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을 때에 고기 잡는다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기억하시죠? 일로 고기 잡고 저로 아무리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 한 마리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이 야, 그 넷들을 일로 던져봐, 이쪽으로. 그걸로 던져서 끄잡아 올렸는데 고기 몇 마리? 153마리. 그리고 거기 또 예수님께서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호스트 하십니다. 아침 먹어. 똑같은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연극을 통해서 내가 가장으로, 내가 호스트가 되어서 너희들을 이 잔치에 초대한다. 이게 성만찬입니다. 거기 이제 성만찬에 보시면 늘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거기에 두 가지 내레이션이 나옵니다. 떡의 말씀, 그러니까 빵의 말씀, 그리고 잔의 말씀. 통상 그렇게 말하는데 the bread saying, the cup saying. 제일 먼저 그 bread saying 이랬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지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떡을 깨면서, 떡을 찢으시면서, 빵을 찢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찢으신 빵은 그 유대의 그 근동에서 먹는 그런 빵이잖아요. 넓적하고 이렇게 너덜너덜한 빵이 저기 찢는 빵이죠. 빵을 찢으시면서 내일 이제 잡히고 넘겨져서 부서지게 될 자기 몸을 상징하게 하십니다. 그의 죽음이 여기 앉아서 먹고 있는 그들을 위한 구원의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설명하고 그들이 이 빵을 먹음으로써 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덧입어서 그 죽음의 혜택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죽음과 관련을 맺게 돼서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부서질 자신의 몸이, 자신의 몸, 곧 이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이 드라마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빵의 말씀, 떡의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지는 내 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말씀이 잔의 말씀, the cup saying.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여기 여러분 새 언약이란 말은 뭐를 전제하고 하는 말일까요? 새 언약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옛 언약이 있어야 돼요. 구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자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소 잡은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그 옛 언약의 그림입니다. 구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언약을 이 제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회상시키신 뒤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 새로운 언약을 소를 잡아서 그 소를 잡은 그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잡아서 나를 쪼개어서 나를 부스러뜨려서 흘리는 내 피로 한다. 내 피로 나의 죽음으로 나의 생명을 들여서 이 새 언약을 세운다. 출애굽기의 옛 언약의 상대에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용어, 새 언약이라는 용어,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을 쓰시는 겁니다. 옛날 시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졌던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덕을 입고 이 종말의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시사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부어지는 나의 피가 이 새 언약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빵의 말씀과 잔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의 다짐을 거기 붙이십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행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라는 것은 이 역시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을 그대로 써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다른 7.7절도 그렇고 또 초막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6월절이 되면은 이 6월절 그 제사의 모든 순서들이 6월절 만찬을 먹는 모든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모든 순서가 다 어디에 근거해 있는가 하면 옛날 그 출애굽 사건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그걸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해마다 그걸 하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왜 생겼는지, 누가 이 사건을 주도했는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 사건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6월절을 통해서 재현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주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내가 보여주는 이 드라마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나의 죽음을 기념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은 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사건을 실제화하라는 겁니다. 그걸 현재화하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2000년 전에 어디 저 멀 데서 일어난 사건으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그 출애굽의 해방 사건을 6월절에서 현재의 사건으로 지키고 실제 체험되는 사건으로 되새기면서 기념하는 것처럼 이 성찬의 드라마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주님의 죽으심과 그 결과로 주어진 이 과거 구원 사건을 지금의 오늘에다가 현재화시키고 실제화시켜서 체험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여놨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바울이 예수님의 이 드라마를 설명했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밸리디티는 적어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나 이것은 이 밸리디티를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이 말씀 자체가 이 성만찬 전체의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는 먼저는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의식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의 죽으심이라고 말할 때 여기 여러분 주의 죽으심, 주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큐리오스라는 말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칭호 중에 예수님을 주님 자신이 인자라고 부르기도 하시고 주님 자신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뭐 주님이
여러 가지 칭호를 또 제자들도 내오는 주님의 칭호가 여러 가지 메시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여러 가지 칭호가 있는데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주라는 주님의 칭호는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만유의 주로 높이셨다 하는 메시지를 함축하면서 늘 나오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칭호입니다. 오늘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라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아직은 오지 아니한 그 완성의 구원, 완성의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루어지고 맛보여 주신 이 구원의 기억에 근거해서 확고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에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의 시제가 다 나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함으로써 우리 구원의 과거 사건, 우리 구원을 이루신 그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원의 완성과 미래가 오게 될 그 미래가 오늘 현재의 실제화되는 것도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과거 사건, 올 미래, 이것이 오늘 우리 현재에 그대로 액츄얼라이제이션, 실제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뜻입니다. 몇 주간 전에 우리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것과 그리고 구원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것, 이 두 역설적인 현상 사이에 있는 현재의 우리는 이 두 역설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긴장 상태에 있다고. 이 긴장을 오늘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드라마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는 예배를 드릴 때 늘 예배가 1부, 2부로 되어 있었어요. 두 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배는 항상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캐리그마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계속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그걸 경험한 제자들이 나와서 설명합니다. 그걸 들은 증거자들이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예배 1부예요. 예배 2부는 뭔가 하면 항상 성만찬, 이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드라마로 재현하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드라마 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예배 전체 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세 로마 교회가 중세 기간을 끌고 오면서 우리 교회사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성찬을 미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 성만찬을 미신화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 미신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찬을 예배에서 조금 등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걸 잘 못 봅니다. 그죠? 그게 그런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성찬의 의미를 확고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근데 이 연극을 잘못하면 NG가 나옵니다. 이 드라마를 연기를 잘못하면 적절하지 못한 연기에 의해서 NG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뒤쪽에 쫙 나옵니다. 바울은 아주 심오한 성만찬의 뜻을 이 고린도 교회가 잘 이해하고 잘 습득한 상태에서 진행하기를 바랬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 사건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표신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22절 사이에 보면 그 사건이 그대로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이 심판, 레프리, 심판관이나 심사관이 쓸 때 쓰는 전문적인 용어를 막 쓰면서 이 성찬 드라마 연기를 부적절하게 한 것이 잘못됐다고 막 지적을 하면서 비평을 합니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
그걸 성찬식을 빙자해서 너희들이 지금 막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그 성찬식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무시하고 이 주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교제를 완전히 깨는,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만찬의 한 중요한 바탕, 그 최종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줍니다. 말씀하기를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먼저 살피고, 자기를 먼저 살피라는 말은 자기를 테스트해보라, 시험해보고 나서 내가 여기 적절하다, 적합하다라고 스스로 인정이 되면 성만찬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 된다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그 세부적인 뜻이 뭔지 몰라도 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한다, 말이 무섭잖아요. 그 얘기 듣고 아이고 만약에 이렇게 될 거라면 차라리 아예 나 성찬식에 안 나가는 게 좋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자신을 살피라. 뭘 살피는 겁니까? 이 살피는 기준이 이겁니다. 성찬식이 상징하는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거룩하게 돼서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 신앙을 다시 살피고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마땅한 제자로서의 삶에 나 자신이 진지하게 커밋하고 있는지, 새롭게 결심하고 마음을 다지는 태도를 가졌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실패하고 현재 내가 막 개기고 있는 거, 그걸 따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주님의 구원, 주님의 대속하시는 은혜, 이거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보라. 이거 없이 그냥 빵과 잔에 덤벼드는 행위는 안 된다. 그거는 이 연기를 합당하게 하는 것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29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 차원이 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우들의 행위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는 것이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여기 주의 몸이라는 표현은 여지없이 이중적인 의미로 똑같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분의 몸, 주님의 몸. 또 하나는 무슨 뜻이겠어요?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대속하신 새 언약의 제사,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깨닫지 못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꼴이 된다. 또한 동시에 주님의 몸으로 종말에 새로운 하나님의 이 친백성이 된 공동체, 이 주님의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이 고린도의 이 부자들 같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태도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제자로서의 몸과 그것이 이룬 교회로서의 몸을 다 분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는 판단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는데 성만찬을 하려고 준비하면 이 부자들이 말해요. 좀 돈 많은 그 귀족들, 이 부자들이 고린도가 얼마나 부자들이 많아요. 유명한 부자 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맛있는 거 많이 떡 뭐 오만 거 다 가져와서 실컷 먼저 먹고 배를 두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늦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들, 여종들, 자기들한테 맡겨져 있는 방금 배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시켜놓은 일들도 하고 와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지만 전부 일하고 나중에 열심히 뛰어와도 항상 늦습니다. 와보면 준비했던 음식들은 다 누가 먹었어요? 미리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조금씩 뭐 뼈만 남아있고 뭐 살도 없는 그런 고기들만 남아있고, 너무 막 허기져가지고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만찬 할 때도 만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상처 주는 그런 태도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제자로서의 몸과 그것이 이룬 교회로서의 몸을 다 바로 분별하지 못한 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억나는 죄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성만찬에 나오지 못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 힘입고 덕입고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성만찬에 나옵니다. 죄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성찬식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그리고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제사로서 이루어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므로 우리 각 사람이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 위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자꾸 분파를 조장하고 자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눠지게 하고 편당하게 하고 그룹핑하게 드라이브하는 그런 습관,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드라마에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항상 일치만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게 신비인데요. 교회가 일치해야 되지만, 교회가 연합해야 되지만 교회의 현실은 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한 일을 결과시키는 그런 조장,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교회 안에 있으면 그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그런 마음 가지고는 결코 성찬에 나오지 말라는 것. 그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권하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고 엄중하게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성도 간의 연합, 분파의식과 태도를 기준으로 살피고 시험하고 검토하고 성만찬에 나오라 라고 충고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에 참여한 전과 후 얘기입니다. 이게 30절 이하 33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병든 자와 죽은 자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성찬식을 훼손하고 부적절하게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좀 무섭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죄와 고난의 관련성, 고난과 죄의 관련성이라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명은 아주 분명한데 뭔가 하면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삶에서 당하는 모든 악과 고난은 다 이 범죄의 결과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아주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죄와 고난의 개별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이 일어나면 아주 난처한 실수와 판단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죄와 고난이 항상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든 고난받는 사람이 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 고난이 1대1로 대응하는 어떤 특정 사건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은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이웃이 고난받기도 합니다. 이웃의 죄로 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의 죄로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의 역사적인 실수와 과오 때문에 나와 나의 동료들이 무고하게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악한 통치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와 백성이 다 고난당하고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역사에 비일비재합니다. 악한 기업이 한 사람의 나쁜 짓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회와 집단이 엄청난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류의 연대성 때문에, 또 우리가 던져진 이 인간 사회의 타락한 구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악된 방법을 거부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더 고난당하고 더 상처를 받고 손해와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한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분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차원의 위로와 소망을 항상 준비하십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상급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터져서 내게 큰 고난이 닥칠 때마다 바로 우선 자책부터 하고 무조건 자학부터 하는 그런 모드로 들어가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죄와 고난이 상당히 자주 어떤 사람에게는 1대1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고난받는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한 번쯤 내가 혹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펴보는 태도가 아주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깨닫게 된 죄가 있을 때는 얼른 회개하고 철저히 거기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고난 때문에 죄책감과 우울함에 빠져 있다면 그건 늘 옳은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의로운 일도 아니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도 아닙니다. 결코 그런 자책이나 근거 없는 그런 우울감은 결코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고 회복되면서 그 과거의 임의와 미래의 아직이 오늘 우리의 현재에서 실제화되는 것인지를 이 성만찬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현재화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주님이 몸소 연기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드라마, 이게 성만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함께 부르심을 입은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가 다 이 구원의 도리를, 형제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신달교회 안에서 더욱 열심히 경험하고 또 실험하고 차원을 높여가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서로 섬기고 서로 겸손하게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드라마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상연하고 제대로 연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리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